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이제 곧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우자 제자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가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몸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섬김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떠나셔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방편으로 예수님은 세족식으로 그 사랑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도 보게 되면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보러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여러분 발을 씻겨줄 때 서서 할 수 있습니까?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든지 앉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뭐 세족식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종이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라고 막 당당하게 내세울 일도 아니고 고개 쳐들 일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랑할 일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주인이 종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임금이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일일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일성을 하지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 제자들의 사랑하는 표현의 한 방식으로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하면요, 이 세족식은요, 그냥 우리도 한 번은 애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외에 우리 육체 중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 몸을 다 지탱해야 되잖아요. 온 데를 다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장 더러운 부분을 지금 씻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지금 씻기고 오면서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찌하여 주님, 예수님,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굉장히 막 지금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6,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길까?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때 가면 알 거야.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들을 너는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준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씻길지언정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많이 있죠. 베드로가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씻음의 사건이 네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발을 세족식을 시켜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곡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통곡을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멸감과 그 수치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 사건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따라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영접 기도 따라해, 성경 공부할 때 영접 기도 따라해 그러잖아요.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다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믿어져서 입으로 실토하고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사건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다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씻김을 너는 받지 아니하면, 보혈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면, 너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예요. 너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랬어요. 한번 믿어졌다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내가 너를 다 씻어줘야지만이 내가 너를 발을 씻어야만이 너와 나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발만 씻어주면 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또 발밖에 그냥 씻을 게 없어요. 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합니까? 또다시 발이 다른 곳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왔으니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모든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죄를 다 가져갔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 백성 되었지만 사자들이 그냥 사단이 마귀가 입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만 씻겨져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한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보혈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회개하고 나면 똑같은 죄 질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이나 못 박는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막 이런 마음이 아파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단이 나를 공격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를 모든 것을 잃는 걸 생각하면 그쪽으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한번 2절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 이 말씀이 주님이 하는 이런 모든 것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귀가 2절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똑같이 세족식을 합니다. 똑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12 제자 다 모아놓고 수건을 두르고 지금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보면서 내 차례가 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마귀는 벌써, 이 말은 아직 세족식을 하기도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려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 이게 말이다. 베드로는 지금 막 가슴이 철렁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아니 예수님이 계속 살아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나는 내가 잘났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 앞에 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지금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도 보게 되면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이미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하는 대화를 통해서라도 지금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만찬식을 하십니다.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지금 베드로에게만 귓속에다 말한 게 아니에요. 모두 12제자가 다 있는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거,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바꾸지 않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마음에 들었던 이 마음을, 생각에 들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 빨리,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멋지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결단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잘못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된다?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사단이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든지 잘못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나를 내 안에 쑥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빨리 그때 쳐버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쑥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 맘대로 안 돼. 내 입이 내 맘대로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짓을 하고 있어. 사단이 시키는 말을 내가 하고 있어. 내 분노를 그대로 쏟아버려요. 내 혈기를 그대로 쏟아버려요. 장소와 때와 장소를, 시간과 어디를 몰라. 이게 지금 내가 분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긴 것은, 나의 부모를 맡긴 것은, 가족을 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분노하고 전쟁터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지배해버리면 섬겨야 할 대상을 그냥 막 말로 다 막 모든 것을 다 헤집어서 다 엎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막 강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몰랐나 모양인데, 제가 저번에 봤잖아요. 내 보이싱 피싱 때 보이시피싱을 당하니까, 아니 뭐 눌러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눌렀어. 그런데 내 것이, 핸드폰이 내 것이 안 돼.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미 그 사람이 내 걸 가지고 다 조정하고 있더라니까요. 난 조금만 시간이 지체됐으면 거기에 계좌 번호도 있었고 거기에 막 내 주민등록증도 다 사진을 찍어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순간 너무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그걸 제어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 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내 발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니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모든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평안을 빼앗아 버려요. 감사를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사단은 때려 부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마음을 내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붙잡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택의 몫은 본인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마귀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발 나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래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분대로 살 것인가,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내 기질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요. 그곳은 가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밤에도 늦게 가서도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도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파는 곳을 알고 있어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곳에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온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은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니까요. 이미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은을 도로 대준다고?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혈안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어 주겠습니까? 그것도 그때 뉘우쳤지만 어떻게 기회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떡을 만질 때도 나와 떡을 만지는 사람이 내가 나와 같이 떡을 잡는 자가 근인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만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맨날 잘못해놓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천국 갔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나고 한 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사단이 가만 놔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사단에게 넘어져요. 큰 거 갖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싸울 때도 보세요. 고기 나는 삼겹살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불고기 먹는데 그거 갖고 싸우다가 집안 막 난리가 날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아니 나는 이것 본데 양궁 보겠다는데 아니 나는 태권도 본데 그거 갖고 싸우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기면 뭐가 하냐고.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도 했구나. 나라를 위해서 얘네들이 애국자구나. 그러면 되는 건데 작은 거 갖고 싸워가지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내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혈육은 가족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막 살고 안 살 것처럼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럼 한 번도 안 그렇처럼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싸울 대상은 누구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에게는 한 번도 싸울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지를 않아. 근데 그들 앞에서 막 사람 섬겨야 할 사람하고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냥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지금 막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어디 와 있다? 내 턱 밑에 와 있다.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입단속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절대로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했을 때 끊어버리고 마음에 있을 때 끊어버려야지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마귀에게는 명령하고 선포하셨지 마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고 내 문제를 나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막 시끄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막 조그마한 것 갖고 막 시험이 오고 짜증이 나고 막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그럴 때 내 마음에 막 섭섭이가 오거나 내 마음이 분노가 차거나 시끄러울 때에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7절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해요. 왜요? 넘어뜨려야 되니까. 천국 백성 못 가야 되니까.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죄를 나를 원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넘어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지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니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 애들이 조금 실수한다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우습게 여기 그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빨리 말씀이 떠올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그 생각에서 그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됐으니까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죄를 지면 그 결과가 따라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죄가 없는 곳에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경작해서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시기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네가 밭을 갈아서 땅을 땀 흘려서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땅에 어떤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돌이 신세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경에도 밧세바와 우리아 일 빼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가인과 다르고 가룟 유다와 다르고 아담과 하와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회개했다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서 네가 잘못한 것을 책망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죄가는 다윗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충동받았을 때에 충동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동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행동했을 때 아이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대로 놔두면 사단이 그 안에 쏙 들어서 우리 집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놔두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들으려고 하면은 막 요동을 치려고 하면은 저는요 막 한 마리가 누가 미꾸라지가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요동치려고 하면은 요동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전 축복기도 해주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주인이야.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주님 감사해요. 떠날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계속해서 그냥 모든 예배 시간만 한번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한 번 와가지고는 여러분 믿으면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일들 예배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막 힘있게 전하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더라고. 오라면 와야지. 안 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어떻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한다. 내버려 둬요. 야 놀랍게도 그 자녀가 아니 그렇게 했던 자녀가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해도 정상이 돌아오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 정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한테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다윗이 지금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죽이게 되고 형은 또 자기 여동생을 간음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식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기를 않나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 14절도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실제로 죽습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다윗이 보면서 왜 남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거닐다가 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자초하느냐고.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제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일도 행동으로 절대로 발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발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빨리 내껴놓고 나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알고도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사단이 틈을 타고 있으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부분에서 또 넘어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걸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막 선포했을 때 이루어진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내니까 말씀이 실제로 이루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런 것처럼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막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사단 역사하는 게 바로바로 감지가 돼요. 그러면 제가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면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질병아 떠나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빠. 더러운 악한 사탄아 막 나오면 막 멋이라 막 여기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막 건강하게 돼야지 회복돼야지 막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막 두 마음 세 마음에 막 쌓이는 게 보여. 멋이라 귀신이라 사단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을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안에 있는 육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본인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기서 요란하잖아요. 막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막 두려움, 불안, 낙심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진짜로 기도해야 할 때 또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 알아.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이런 걸 알아.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막 영과의 싸움이니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는 악한 것들을 그대로 토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방학 때에 내 아이들이 힘이 막 내가 혼자 이 아이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악의 근원이야. 막 애들인지 어른인지 핸드폰에 애들용 따로 있나요? 어른용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애들도 막 좀 최신식 사주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몰라. 나는 사용도 못해. 걸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밖에 못해. 애들은 얼마나 부서지든지 말든지 막 검색하다 보면 막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우르르르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 안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귀신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물과 불에 막 들어가나이다 하잖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나 사단은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을 반드시 한번 잘못했을 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쁘다고 아이들에게 명령을 못해. 아니 내 가족에게 명령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축복의 기도만 하다가 이리 와봐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야 막 따라가 그러니까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 기도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사단의 역사인 거라는 걸 너무나 환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내버려 두니까 이게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명령해서 끊어버리는 거야. 똑바로 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 막 계속해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목사가 해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본인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그 안에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빠른지 몰라. 부모 속이는 거 1도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가 먼저 영적이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팍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한테 벌벌벌벌 하니까 애들이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보이게 되면 조금 크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영적이길 바랍니다. 강력한 영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생각을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